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잘 읽었다면 또 잘 봤다면 우리는 쉽게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인의 족보가 등장을 했죠. 가인이 에녹을 낳고 또 에녹이 누구를 낳고 이제 계속 가인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 가인의 족보의 말미에 또 하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가인의 족보 말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사실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의 다음 장인 5장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담의 족보에 3명의 인물을 따로 떼어서 가인의 족보 말미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이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어떠한 대조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 걸 많이 보곤 하는데요. 성경 기자들이 족보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보통은 족보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어떠한 공동체의 특징과 성격을 설명해 줄 때, 예를 들면 가인의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건 가인의 후손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성격이 있다라는 걸 그 족보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특징과 성격을 설명할 때 족보를 기록한다라는 것과 또는 새 시대의 새로운 인물을 설명할 때 족보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하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란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통하여 이제 다음 시대의 주인공, 새로운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끌고 갈 거다라는 걸 설명할 때 성경은 이제 족보를 기록을 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새 시대의 새로운 인물을 설명하는 족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특징과 성격을 설명해주는 족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인의 족보에 나타난 공동체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 말미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는 어떠한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족보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인의 족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는 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기 바로 윗 문맥에 보면 본문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윗 문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핵심은 땅이라는 겁니다. 땅. 가인이 저주를 받는데 어디서 저주를 받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제 땅이 다시는 가인에게 어떠한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땅이 주체자가 되어서 가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자 이 가인이 이 땅이 자기를 공격하게 되고 땅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핵심적으로 가인이 받은 저주란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땅에서부터 유리하는 자, 가인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가인이 받은 저주의 핵심입니다. 이 유리하는 자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가인은 땅으로부터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땅은 인간에게 안정된 삶을 만들어주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이 땅으로부터 안정이라든지 평안, 안식, 만족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안정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가인은 정처 없이 헤매는 자, 도망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인이 받은 저주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가인이 저러한 저주를 받았구나 라는 걸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가인의 저주가 비단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저주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인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인의 이야기를 기록했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안정감, 평안, 안식,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에 모든 인간은 정처 없이 방황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류가 죄 가운데 받은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안정하다, 뭔가 그 가정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인간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안정감이나 평안, 안식,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어떠한 다른 것, 어떠한 무엇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이는 모습으로 영혼의 안정을 누리지 못해서 가끔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도 인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 가인의 이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가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갑자기 에덴 동쪽에 놋 땅에 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쪽 놋 땅이라는 것은, 에덴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생겼던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셨던 장소. 그러니까 이 가인이 유리하는 자, 도망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셨던 장소 근처 에덴에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가인이 하나님 나라 근처에다가 어떠한 에녹이라는 성을, 자기가 다스릴 나라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르라는 말입니다. 이르. 이 이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말도 되고 도시라는 말도 되고 문명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하는 자 가인이 자기의 후손들과 모여가지고 어떠한 하나님 나라 근처, 마치 하나님 나라를 모방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떠한 나라를 모방해서 자기도 어떠한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읍, 도시, 문명, 나라를 이제 가인이 건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가인이 모여가지고 그의 후손들과 공동체를 만들며 나라, 최초의 국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7절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가인이 세운 이 나라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지금 이제 성경 기자가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성은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래서 에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성에 집중해서 에녹 성에는 그의 에녹의 후손들이 살았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며 특별히 4명의 인물의 이름을 설명을 합니다. 고대 근동, 즉 창세기 시대 당시에는 이 사람의 이름은 어떠한 신학적인 메시지라든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3명의 이름, 이랏과 무후야엘과 무드사엘의 이름의 의미를 좀 보면, 먼저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만든 성읍 에녹 성은 무후야엘이 태어났으면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은 이 성읍을 치셨다,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랏이라는 건 유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망자라는 뜻.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성읍을 쌓죠. 모여서 삽니다. 유리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여전히 그 성읍 안에는 땅이 저주했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그 성읍 안에는 유리하는 자들만 모여 있다. 그래서 그 성읍 안에선 땅으로부터 안정감, 안식, 평안, 만족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을 이럇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기자가. 그리고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스올의 아들,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기자가 무시무시한 이름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성읍 안에는 이 성읍을 하나님이 치셨고 이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리하는 자들이며 지옥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이 가인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가 이 가인이 만든 세상, 성읍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성읍을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걸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드사엘이 라멕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낳습니다. 성경은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집중을 할 때 이 라멕이라는 인물에게 굉장히 집중해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이제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제 이 무드셀 지옥의 아들이 라멕이라는 인물을 낳는데, 이 라멕은 성 이름의 뜻을 보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녹성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녹성이 하나님 나라 근처 에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녹성도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 라멕이 하나님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왕으로 이 에녹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멕은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이 에녹성 가인의 공동체 안에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라멕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제 본문 23절에서 24절에서 라멕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이 족보의 내용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 23절과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그냥 가인의 족보,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라멕에게는 멈춰서 라멕이 한 어떠한 노래와 같은 시를 굳이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내용을 보니까 이제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두 아내들을 놓고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한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냈다. 아주 미비한 상처를 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년을 잡아다 찢어 죽였다. 산채로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랑을 하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본문 24절에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 가인을 벌하는 자에게는 7배를 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라멕을 위하여는, 나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7배밖에 벌을 못하지만 나는 77배를 벌한다. 하나님보다 10배를 더 벌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상함을 낸 사람을 잡아다가 찢어 죽였다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로 이 라멕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낸 후에 라멕의 후손들을 성경이 하나하나 열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라멕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강력한 문명과 강력한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야기에 다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그걸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한 자 라멕이 이 에녹성, 가인이 만든 공동체, 그곳에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일처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최초로 2명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맡게 되죠. 그게 아다와 실라입니다. 이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은 가인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문명이 시작되고 문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다가 야발이라는 인물을 낳게 되는데, 이 야발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야발이. 우리가 이제 소위 육축을 이야기를 하죠. 가축을 길들일 수 있는 6가지의 이제 가축들. 그래서 이 육축들을 길들이는 자의 조상이 야발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닭이나 이러한 가축들을 길들여서 이제는 라멕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발 이후에 유발이라는 동생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즉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었다라고 성경이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어떠한 감각적인 어떠한
쾌락과 즐거움, 어떠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유발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를 통해서 또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로 두발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발 가인은 뭐 하는 자였냐?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리와 쇠를 녹여서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 청동기 문명을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두발 가인이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두발 가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발 가인 이후에 남자들만 나오다 갑자기 나아마라는 누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이 굳이 이제 람에게 후손들로 말미암아 나아마라는 여인,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했다라는 걸 설명하며 이 가인이 만든 세상, 이 라멕이 왕으로 있을 때 문화와 문명이 터져 나왔을 때 미를 지향하는, 미를 섬기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섬기는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통하여 힌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공동체의 특징과 성격은 힘의 원리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라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힘을 가진 죄인이 죄인을 지배하는 공동체였다. 육축을 통해 풍요로움이라는 힘이 있는, 이게 사실 세상이 말하는 힘들이잖아요. 어떠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힘, 풍요로움이라는 그러한 문명과 문화, 그리고 감각적인 음악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 기계와 군사 또 무기 뭐 이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가인이 만든 공동체는 어떠한 군사력을 통해 안정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지향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막 배우고 본받고 스타일부터 다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나아마라는 여인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육체미를 지향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이 만든 에녹성, 가인이 만든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문화였고 모든 문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힘의 원리로 이루어진 공동체, 힘을 가지고 죄인이 죄인을 다스리는, 풍요로움이 있는 음악과 문화 혹은 군사력,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미를 섬기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이 모든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곳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이 모든 가치체계,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옆에 가인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이 힘의 원리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공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만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며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기보다는 이 땅의 문화를 누리기에 급급합니다.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문화를 보며 여기서 나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땅, 이 세상의 군사력을 통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법과 질서, 이 군사력을 통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육체미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이 육신을 가꾸는 것에만
몸과 마음,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원리로 이루어진 이 가인이 만든 세상,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무렵에 25절에서 26절에 아담의 후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다른 아담과는 전혀 다른 후손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다라는 걸 설명하며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인이 세워놓은 힘의 원리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가인이 만들어온 이 세상을 거절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굳이 세 명의 인물을 이 가인의 족보 말미에 기록을 해놓죠.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담의 계보를 따라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설명할 때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다른 씨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라는 말은 제라라는 말이고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아담에게 주셨다. 전혀 다른 후손을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태생부터가 다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고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약속해 주신 사람들, 셋, 에노스,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계보를 따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계보를 따라 예수가 등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씨를 주셨고 그들은 셋이었고 에노스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씨에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이 가인이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라멕과 같이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멕이 만든 이 가인이 만든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후손들은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 기자는 4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러한 엄청난 힘의 원리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이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이냐면 마치 바다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러한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힘의 원리로 이루어진 이 세상,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에덴 동쪽이 아니라 에덴 서쪽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 외치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그들이 아담의 후손들이고 그들이 셋의 후손들이고 그들이 에노스의 자손들이며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희며 교회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다가 우리 송정환 권사님께서 저에게 쪽지를 하나 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러브레터를 준 줄 알고 제가 감동을 하며 받았지만 그건 아니었고 저에게 준 쪽지의 내용은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옆에 보이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이 문구를 써서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저에게 이야기한 게, 전도사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을 예배 때마다 좀 많이 불러주세요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쪽지를 보고 곧바로 우리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구나. 우리 권사님은 날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인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찬양으로라도 기쁨으로 고백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로 세워놓으신 언약 백성이라면, 교회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최초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무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구약 최초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 21장에 신약에서 그대로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교회의 무리가 성령을 받자 여호와의 이름을 곧바로 부르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세세 계보를 통하여.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냐면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이제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가리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주어질 일이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세례 이후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경 요엘서를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위로 하늘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위로 하늘에는 기사가 베풀어집니다. 하늘에 뭔가 징조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땅으로는 징조가 일어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납니다. 피라는 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연기, 뭔가 막 이 땅이 타들어가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 엄청난 아픔들이 이 땅에 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세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제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 역사의 끝, 이 세상이, 이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끝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우리에게 이제 마침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이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외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외치고 있나요? 비대면의 예배 시대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또 홍수가 범람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에 수많은 피해가 입었죠. 거의 사유재산이,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사유재산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걸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하여 혹은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계십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가 절로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또 호주에 몇 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호주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빛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산불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래서 호주에는 붉은 태양이 떴다라고 하죠. 붉은 달이 떴다고 하죠. 붉은 태양이 떴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자연 재해를 보고 이러한 세상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현상을 보고도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른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계보를 받은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다른 자들이잖아요. 교회지 않습니까?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보고도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지금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에서 평강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냐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가 이번 주에 전화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전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수요 예배 드렸습니까? 금요 예배 드렸습니까? 오전 오후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인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담의 공동체를 깨닫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오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오상비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